저는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악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행하는다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법대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은 의롭고 거룩한 것이고 아주 좋은 하나님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셨죠.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주세요 해가지고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서 허랑방탕거려서 다 허비했는데 그때 꼭 흉년이 와요. 불경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하니까 돼지 치는 곳에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들어갔지만은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몸무게는 쭉쭉쭉쭉 빠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배고파서 죽는구나. 저 어디 북한의 꽃제비 같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밥을 먹는데 내가 먹질 못해서 결국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게 아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만 써달라고 하자. 그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자존심 다 버리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올 때에 사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다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옵니다. 이놈아,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냐? 안 죽었구나.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보니까 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 시간에 어머니는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온 동네 사람을 다 초대해가지고서 잔치를 베풀었다. 아니 뭘 잘했다고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풉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아버지는 왜 그러느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 아들은 이미 죽은 자식인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서 죽었겠지 했는데 살아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형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서 집 가까이 오다 보니까 막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하인을 보내보니까 보고가 들리기를 그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지금 베풀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큰아들이 안 들어가죠 집에. 왜 안 들어오느냐? 아버지가 가서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잔치해 준 적 있으세요? 그런데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저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놈아 이 모든 재산이 다 네 것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잃었다가 다시 얻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겠느냐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형은 법이에요. 율법,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네가 성공한다 그랬지? 너 가가지고서 집에 도움 다시는 안 받는다 그랬지? 그래 놓고서 이렇게 다 말아먹고 와? 법대로 해. 아버지, 저놈은요 집에 발도 못 딛게 해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이게 법이야. 이게 율법이야. 죄를 지면 법대로 내쫓는 거야. 이게 율법이라고. 응? 그런데 이 죄인은 누구예요? 죄인은 우리 아닙니까? 억만 죄를 짓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어금망기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천국 갔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어요. 그러면 율법 지켜서 그 사람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생겼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요, 죄를 좀 알아라. 너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라.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뭔지도 몰라. 근데 율법이 딱 있으면 이거 죄네. 이거 죄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사실 율법을 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율법은 천사가 전해줬다. 천사의 손을 빌어가지고 중보의 손을 빌어서 전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종의 복음이야. 그러면은 신약의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게 틀려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야. 그리고 둘째 아들은 본처를 통해서 난 아들이야. 그게 이삭이야. 똑같은 아들이지만 틀려. 구약시대 사람하고 신약시대 사람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틀려. 왜냐? 구약시대는 천사, 종이잖아. 천사가 종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복음이야. 자, 이걸 가리켜서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가정교사 밑에서 엄하게 훈련을 받는 거. 이것이 몽학 선생이죠. 그래서 구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구약 시대에는요, 세상에 안식일 범했다고 돌에 맞아 죽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요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좀 이상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마스를 잔인하게 해요? 막 이쪽 저쪽 그래요? 왜냐하면 이슬람이나 유태교나 다 똑같아서 그래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신약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구약을 또 믿는 것도 아니야.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야. 얼마 안 돼. 델아비브 같은데 그 이스라엘의 수도 델아비브는요, 세계 최대의 아주 동성연애자 축제가 열리는 아주 음란한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떠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사도 바울이 율법을 떠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산다? 야야, 그러면은 이건 완전히 범법자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인간을 방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율법도 교훈이 있어요. 십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십계명 있잖아요. 이 율법의 특징을 보면은요, 막 암송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래서 유대인들 전문가들은요, 아주 모세오경, 성경을 다 애워버려. 지금도 보면은요, 그 유대인 중에 정통파들은요, 성경을 다 애워버려. 미국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학, 의사, 이건 많아요. 머리가 좀 다 애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다음으로 한국 사람이 잘 애운대요.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잘 애운대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죄용서가 있느냐? 없어요. 율법은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죄인인 것만 알게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사명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말하기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면은 인간이 방종하고 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율법이 없고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함께 하면은요, 더 멋있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과 동포를 사랑하라. 이거 구약시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동포들끼리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동포들끼리. 히브리 사람들끼리.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요. 그거는 뭐냐?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도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율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눈은 눈이야. 눈을 뺐어? 너도 눈을 빼. 이는 이야. 주먹으로 싸우다가 이가 빠졌어. 그럼 이빨 빼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죄를 지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 더는 안 돼.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은 너그러우시니까 한 7번까지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죠. 그거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죄를 져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냥 죄 짓고 주일날 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죄 짓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쁜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손에 다 돌멩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왜 남자는 안 잡아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게 벌써 불공평한 거죠. 근데 돌을 들고 예수님께 말하지요.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현장에서 발견했으면 돌로 쳐 죽이지.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야지. 그럼 모세 율법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메시아냐? 아니,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 사람 하나도 구원시키지 못하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다음에 그냥 용서를 해줘.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무 말씀 안 하고 땅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 쳐다보면서 너 무슨 죄 졌구나. 너도 무슨 죄 졌구나. 너 예수님 보면 다 아니까. 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 딱 한마디 하시고 다시 땅바닥에다가 예수님이 글을 쓰기 시작하죠. 돌로.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돌멩이를 다 땅에다 내려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여 고개를 들어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를 조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막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거는요. 그래서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죄책감도 없이. 그래서 이제 율법하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율법하에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율법하에 살면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데 두 번째 있었죠. 악령을 따라 사는 자가 있어. 악령을 따라. 사울 왕은 악령을 따라 사는 자예요. 악신이 임해가지고 악령을 따라 사니까 세상에 자기 사위한테 나라를 구한 다윗에게 창을 던져갖고 2번이나 벽에다가 받게끔 하지. 그 악령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히틀러.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그 사람이 그 어릴 때 그 자기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가시는데 자기 엄마가 유태인 남자하고 바람을 폈대요. 아들이 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저 방에 가서 그런 짓을 했대. 그래서 이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 상처가 치료가 안 됐어. 증오심이 있는 천재야. 증오심이 있는 천재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또 스탈린은 그 신학교까지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의 신학교가 정교의 신학교였죠. 러시아니까. 근데 거기서 그게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를 그냥 왕따를 시켰대. 그래서 그게 그냥 증오심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 동족을 5천만 명이나 죽인 거예요. 이게 천재인데 그게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요 제사를 너무 많이 지내고 그러죠. 그러면 그 후손에 알 수 없는 막 희한한 막 문제가 막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게 차가지고 저주가 차가지고. 그 박효진 장로라고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장로님 계셨죠. 그분은 은퇴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하루는 사형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사형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착하게 생긴 청년이야. 근데 이게 형을 죽이고 형수를 죽이고 조카를 죽였어. 그래갖고 얘가 사형원도를 받은 거예요. 너무 착하게 생겼어. 그런데 이렇게 착하게 생긴 애가 어떻게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일 것 같은 애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을까? 근데 이제 그 사형수하고 대화를 하는데 얘가 자꾸 벽을 보면서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벽을 보고 무서워하냐? 야, 너 보이지? 뭐 보이지? 그랬더니 예, 보여요. 그게 나타났어요. 이 사람 알고 봤더니 형한테 용돈을 달라고 좀 갔었는데 형이 안 줬대. 근데 그 악한 영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네 형을 죽여라. 그래갖고 형수 조카까지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땅에다 파묻어라. 그래서 그 마당에다가 땅을 팔라고 삽을 딱 들었는데 삽 위에 거기에 악한 영이 딱 올라타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땅을 파버린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놀란 거야. 조사를 하는데.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땅을 깊이 파가지고 다 거기다 묻은 거예요. 그게요. 악한 영에게 잡혀서 삶은 거래요. 응? 여러분들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요. 나오는 죄가 많이 있잖아요.
5장 여기 또 19절부터 보면 막 육체 이런 현저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런 것들 이런 죄를 짓는 것도요 굉장히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싸우는 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정사 권세는요 이 정권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저 김일성이 김정은이 집단 같은 거 보세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정사.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서 그 잔인하게 막 사는 자기 막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형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사 권세.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느 그냥 그 술집이 확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은 음란의 영이 확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우상을 숭배 많이 하는 나라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 악한 영이 딱 잡고 있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혼미하고 바보가 돼버려.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탁 뚫려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기도해가지고 팍팍팍 뚫리는 거예요. 네? 혼미한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악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다니엘이가 다니엘 기도 했잖아요.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아니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21일 동안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랬더니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군이 딱 막고 있더래. 바사군이 뭐요? 땅에 있지 않고 공중에 바사 나라의 군대가 있어. 바사 나라의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더래.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걸 다 물리쳐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악령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는 겁니다. 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너는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귀신을 많이 섬기고 이 절에 가서 많이 빌고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 그 후손들은요 그냥 형통하기 쫙 열려. 고속도로에 그냥 그대로 달려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할 거는 아니 내가 잘나서 그런 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난 게 없어요. 부모가 피눈물을 흘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냥 쫙 열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시련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형통하게 지금까지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자녀에게 징계를 오신대. 자녀는 잘못 오면 매를 때린대. 자녀에게 징계를 안 하는 거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데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고독할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절대 죄와 악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는 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일을 다 멸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다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요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은요 그걸 알잖아요. 항복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산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악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율법을 쫓아 행하는 사람, 악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세 번째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쫓아 살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도 벌써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성령님이 오실 텐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요, 요엘서에도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이 애원한다.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응?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죠.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제자들이 입술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성령님이 오는 그날이 오순절날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날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어머,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러면은 욕망은 없겠네? 욕망?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욕망이 없습니까? 욕망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성령 받아도 욕망은 있어. 성령 받아도 우리에게 욕망이 있어. 인간의 욕망, 욕구 있죠. 식욕, 수면욕, 명예욕, 성욕, 이런 욕망들이 다 있다니까, 우리 인간에게.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없어지면 그게 없어져. 근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자식도 기르고, 가정도 이루고, 뭔가 명예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도 이루고. 이게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중세 시대에는 금욕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욕망은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녀를 수도원에다가 집어넣고, 젊은 남녀를 수도원에다 집어넣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금욕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황이 야, 그 수도원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더라. 그 앞에 저수지가 있다는데 그 저수지 물 좀 빼고 좀 한번 좀 파봐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봤더니 애기 유골이 3,000개가 나왔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애기 가져가지고 그냥 나면은 못 기르고 다 거기다 던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라니까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즐겁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가족관계, 결혼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살게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야.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기질이라는 게 있어. 기질, 성격.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격은 안 변해. 성격 안 변해. 그 말은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 김육두 깡패 대회장이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서 목사가 되고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요. 천사로 바뀌는. 예수 믿고 사람은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안 바뀐다 하는 말은 기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기질. 사람마다 기질이 다 틀려요. 베드로 기질 틀리고, 야고보 기질 틀리고, 요한 기질 틀리고, 다 기질이 각각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기질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기질은 그대로. 근데 그 기질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기질이 뭐냐면 달란트라.
그래서 그 달란트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지금 이게 비가 막 오니까 요 앞에 조금만 나가면 막 잡초가 나가지고 저도 요 앞에 언덕에다가 이것저것 심어놨는데 너무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막 들어가기가 힘들어. 이 마음에도요, 일주일만 있으면 막 잡초가 막 자라나. 온갖 잡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잡초가 막 자라나. 그러니까 이 잡초를 뽑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냥 막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자, 육신의 사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이야. 세속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도 몰라. 육신의 사람이야. 아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이대로 지금 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있는 말씀대로 그냥 막 온갖 더러운 죄악이 그냥 다 지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몰라. 이건 육신의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걸 신자라고. 신자. 알기는 알아. 근데 육신에 매여 있어. 그 사람은 괴롭지요.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늘 괴롭지.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성령에 속한 영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니 근데 육신의 욕망이 있고 이 기질이 다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육신이 있을 때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 떠나면은요, 그때는 지옥 한 번 가면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할렐루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흠모한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을 가진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사는 지금 여러분의 종이잖아요. 내 옆에 천사 있거든요. 여러분 옆에 천사 있거든요. 천사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천사가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내가 저 밑에 가서 섬길 텐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옆에 악령이 따라다니네. 그러니 얼마나 천사가 볼 때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늘 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잡초가 뽑혀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훈련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예수를 믿으면 계속 성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기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 평강이 있어, 감사가 넘쳐.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도 보면은요, 처음에요, 좋은 성품이 못됐어요. 그냥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야곱이가. 그런데 야곱이가 하나님이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야곱이가 그냥 꼬꾸라졌잖아요.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 핍박을 당하거든 걱정하지 마. 어디 가서 할 말을 그때그때 성령님이 다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세요 혹시? 아니,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 그때 딱 그런 지혜가 떠올라갖고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옛날에 김애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옛날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6명이나 죽였어요. 목을 잘려 죽였대. 얼마나 나쁜 놈이야. 근데 문제는 잠을 자면 그냥 꿈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목을 조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꿈에 예수님을 나타났어. 예수님이 그 악한 걸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다. 정말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이 사람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 이제 교회를 갔네? 하고 예수를 믿었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때부터 불이 붙어갖고 전도를 하는 거야.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어. 그 6.25 사변이 나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인민군들한테 잡힌 거야. 인민군 재판관이 딱 앉혀놓고, 이 사람이 전도 많이 한 거냐 하니까, 야, 너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냐? 이 바보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그랬더니 인민군 재판관이 막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순간 지혜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님이 그때 하실 말씀을 주시리라. 이제 예수 믿으니까 보나마나 총살을 당할 건데 그때 지혜로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뭐라고 떠오르냐? 이 정신 빠진 재판관 그랬대. 지금 자기를 쏴주길 판인데 정신 빠진 재판관 그랬대. 그거 막 화를 낸 거야. 당신이 나한테 정신 빠진 재판관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매근 씨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 당신은 정신이 있는 거 믿소? 보이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머리를 긁더래. 아니, 보이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정신을 믿어? 하나님도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문이 딱 막혀가지고, 야, 이 사람 정신병자다. 그냥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하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대.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그러대. 저는요, 자기는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 집사님이.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 음성 들어봤니? 저한테 하나님이 성대야 이렇게 해라 하고 하신 적 없어, 한 번도. 나는 영맹이네, 영맹. 근데 그런데 다윗도 그래.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성전 지어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기 집을 건축을 다 하고 났는데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아니 하나님의 집은 꼭 그렇게 해달의 가죽 속에 500년 동안 있어야만 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집도 이렇게 지어드리면 안 될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신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한테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걸 하나님 앞에 보고를 했네? 하나님이 다윗의 한마디에 막 쏟아붓는 거야, 복을. 세상에 다윗아, 내가 그러니까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러니까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는데 너는 그런 생각을 하냐?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네 후손이 혹시 잘못하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나는 그 후손을 지켜줄게. 그러면서 막 축복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다윗은 들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아무개야 너한테 이렇게 하리라. 음성이 들렸는데도요,
그 음성을 듣고도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참, 그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들었대. 근데 들었는데도 불순종해. 근데 안 들어도 마음속에 믿음으로 딱 들려. 그러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다윗이 그래 성령으로 산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아요? 내가 늘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을 꿇어야 돼. 즉시 즉시 성령님이 나한테 사인을 주면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사람이 요새 내가 신명기서를 봤더니 그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2장 30절에 이스라엘이 그 시온 왕을 찾아가서 임금님 우리가 이 길로 지나갈 테니까 우리 좀 길 좀 가게 해주세요. 절대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일절 우리는 당신한테 피해를 안 주고 우리는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우리에게 좀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고 아주 임금님하고 공손하게 얘기를 해.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이 칼을 들고 나오잖아요. 죽여버리겠다고 이스라엘을. 그 바람에 그 나라가 싹 멸망을 당합니다. 완악한 게 멸망이야. 완악한 게. 여러분요 마음의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렇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님이 부어주실 때, 성령님이 나한테 사인을 하실 때 완악한 마음을 먹지 말고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가지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버려.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조그만한 죄가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성령의 사람으로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손 올려주세요. 예수님, 오늘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연약한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영혼의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